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돌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됩시다. 매주마다 한 번씩 만나서 말씀 운동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하고 시간 약속을 하고 항상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오늘 이 시간에 만나자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안 읽는 겁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혹시라도 오른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오다 보면 문자도 못 보고 전화도 못 받으니까 오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약속한 그 시간에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지난 밤 동안에 두려움과 이 불안 때문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계속 시달리면서 잠을 못 잤고 새벽에서야 비로소 잠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늦게 이렇게 일어나서 목사님하고 약속된 그 시간에 못 가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날 수 있니? 너는 지금 나를 만나야 돼.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자. 그랬더니 조금 머뭇하다가 목사님, 그럼 제가 목사님께로 갈 수는 없고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이 저희 집 앞으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왜 못 가니? 가겠다. 그러니까 준비되면 나와라. 그래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제 차 안에서 어디 뭐 갈 수 있는 장소도 없으니까 차 안에서 그 아이 이렇게 앉혀놓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랬어요. 늘 했던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넘어질 수 있다. 너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문제가 있지 않냐.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상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의지와 관계없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7번 넘어지면 넌 어떻게 할 거냐? 8번 일어날 겁니다. 그래, 맞아.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하면 때로는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진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씀 2개를 준 겁니다.
그 전주, 그 전전주에 계속 제가 했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오늘 너한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페이퍼 가져왔지만은 이 말씀을 네가 딱 마음에 담고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다. 그가 너를 돌보신다 그랬다. 주님께서 너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얘기했어. 네가 염려를 가슴에 딱 담고 있으면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너를 돌아보신다 그랬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속지 말아라.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마귀는 지금도 네 곁에서 계속 호시탐탐 너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틈을 찾고 있다. 네가 혹시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 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는가? 네가 혹시 불신앙하고 있지 않는가? 마귀가 여기 틈을 딱 찾고 네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불신하게 되면 딱 치고 들어와서 너를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딱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혹시 어제 저녁에 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너를 염려 가운데 딱 잡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리게 했던 원인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였니? 라고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얘가 생각하면서 목사님 제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우울증에 탁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시달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저는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성적이 나쁘진 않은데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 검정고시 그 점수에 의해서 대학이 이제 선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검정고시를 또 치러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그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르고 난 이후에 이제 수능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원서를 접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원서 접수 마감날이 언제였냐면 9월 5일 날이었었어요. 근데 아니 10월 5일 날인가? 9월 5일 날. 9월 5일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은 병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태어났냐면 9월 6일 날 태어났어요. 9월 6일 날 태어나서 우리 윤호와 같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시험 원서를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접수를 못하게 된 거예요. 대학을 못 가게 된 겁니다.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막 불안감이 확 밀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우울해진 거예요. 거기 확 잡혀가지고 굉장히 막 시달렸던 겁니다. 약을 먹어도 이게 통제가 안 될 만큼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었구나. 네가 정말로 힘들었구나.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삼수하는 친구도 있다. 네가 다른 친구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재수를 한다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삼수한다고 생각해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 막내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필리핀 갔다. 다른 애들보다 2년 3년 뒤 늦어졌다 이렇게.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중상가정으로 들어갔다. 그 몇 년을 지금 뒤로 빽한 거냐.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 거기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중학교 과정 통과하고 고등학교 과정 통과하고 지금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친구들은 다 대학 졸업했다 지금. 졸업반들이다. 근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인생에 있어서 1년 2년 늦어진 거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너를 계속 공격한다. 근데 문제는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네가 뭐 검정고시에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겉모양뿐이고 나는 네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네 속사람이 견고하고 단단하게 딱 섰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올 때는 애가 완전히 막 김 빠져가지고 나온 애처럼 초췌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거의 뭐 한 30분, 40분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복음 증거하고 너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네 손을 딱 붙잡고 계시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어. 재수해도 괜찮고 삼수해도 괜찮아. 어쩌면 너 군대 안 갈 수도 있어. 오히려 다른 친구들은 군대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무하는데 너는 군대 안 가니까 그 시간이 너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지시고 널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예배드리고 복음에 온전히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딱 견고하게 서서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자. 얘기했더니요, 이 아이가 들어올 때하고 이제 집으로 갈 때는 다른 거 있지요. 예배 드리는데 배에서 막 꼬르륵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보니까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 넉다운 돼서 잔 겁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배에서 그 친구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고 내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 나고. 그래서 내가 너 배고프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고 밥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친구 보내주고 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참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나같이 이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만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복음 전해주고, 이 아이가 낙심해 있는데 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자녀임을 확인하고 또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내가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니까 너무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숨은 문제 때문에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속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와 있는 그 문제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육신적으로도 찾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도 찾아내가지고 정확한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오늘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배후 조정자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이 존재에 대해서,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알질 못해요. 심지어는 성공한 사람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의 주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거든요. 사단이 지금도 목적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뺏어가 버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과 하와한테도 이 사단이 나타나서 아주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속임수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가 멸망으로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게 아닙니다. 물론 가장 큰 실수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넘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약 가운데 빠지고 원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그냥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생각지도 못했던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이 마귀의 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완전히 그냥 실패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개인이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완전히 무너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문제를 갖다 주고 문제에 팍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질병을 갖다 주고 질병 아래 탁 놓이게 만드는 겁니다. 질병이 왔을 때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면 문제되지 않아. 그리고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약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받으면 돼. 그리고 치료가 안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빔을 누리며 이 땅에서 내가 믿음 고백하면서 난 승리할 거야. 그럼 되는데요, 마귀가 계속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고 신자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아비 노릇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장악하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악한 사단은 노아 시대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어서 가정까지 무너뜨리고 사회까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했다. 노아의 말을 전부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에 빠지고 이론에 빠지고 학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전부 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그냥 네피림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하고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냐? 그 배후에 조정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가정과 이 사회를 자꾸 뒤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단은 우리에게 떡밥을 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지금도 도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를 대적한다?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이 생각을 이 사회 속에 그대로 실현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도 예배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타락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삶을 자꾸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텅텅텅 비게 만들고 그 속에 사단이 딱 개입해서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공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권세자들과 정사자들과 또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잡혀서 당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있구나. 염려하는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믿음 고백하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계속 사단은 틈을 보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구나.
염려에 딱 잡히면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 근데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올 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냈다. 그 이름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 고백하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결책을 딱 열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창세기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뱀은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진짜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길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대가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어요. 승리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노아 시대 때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딱 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삶의 규모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도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모자란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 길을 처음부터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못 빠져나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저주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처음부터 약속하셨구나.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 이름 붙잡을 때 정말로 해방되는, 그 이름 붙잡을 때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겁니다. 70년 동안 비참하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원죄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이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되고 누려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기도 응답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인 응답 받았다, 건강이 회복됐다,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잘 풀렸다. 물론 그것도 응답인데 지금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 응답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저는 봤거든요. 현장에서 전도의 열매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지 못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냐? 겸손해져요. 왜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쓰임받은 것이지 내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나같이 모자란 인생이 부름받아가지고 인도받으며 쓰임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성향이 있지만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됩니다. 명예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신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고 구원자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때 해방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해방되는 일이 벌어져요. 진짜 그 고백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대요. 그 교회는요, 이 외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셔서 내가 정말로 복음의 망대로 딱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셔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 되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흑암의 세력이 이길 수가 없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기 때문에 흑암이 꺾어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축복의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옷. 옷은 신분이거든요. 사극에 보니까 그 임금 앞에 나아갈 때 옷을 입은 사람들의 그 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7품이냐 5품이냐 4품이냐 3품이냐 따라 달라요. 왕은요, 금으로 완전히 치장한 골롱포를 입습니다. 용 모양이 다 있는 거. 그건 왕만 입을 수 있어요. 왕이 아닌 사람이 그 옷을 입었다? 그러면요, 역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냥 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일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 보니까 빨간색 옷을 다 입습니다. 그 밑에 한 4품쯤 되는 사람들은 뭐 파란색으로 옷을 입어요. 한 7품쯤 되는 사람들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옷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의 계급,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래요. 우리 교회도요, 예전에 조그맣게 위쪽에 성가대석을 만들었었어요. 그 랩넌트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이제 성가대 만들 때는 그냥 애들이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악보를 피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야,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성가대 가운을 좀 입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가대 가운을 이제 주문해서 요 뒤에 보면요, 이게 이제 목양실인데 목양실 안 쓰거든요. 되게 조그매요. 여기에 지금 성가대 가운이 지금 쫙 이렇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10벌이 넘게. 근데 이제 그 랩런트들이 이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 애들이 없다 보니까 성가대 세울 수가 없잖아요. 가운도 지금 여기서 자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피아노 반주하는 친구 가운을 입히고, 앞에서 이제 지휘하는 친구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 친구들이 다 가운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성가대 가운을 입힌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우리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을 입혀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가운을 입을 때가 있어요. 언제 입냐면요, 성례식을 할 때 가운을 입어요. 세례식을 하거나 아니면 성찬을 할 때 그때 가운을 입고 한단 말이에요. 나같이 모자란 종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보면 뭐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판사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검은색 이렇게 딱 판사복을 입잖아요. 그건 왜 입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검사가 구형을 딱 때리면
이제 그 구형에 맞춰서 이 판사가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당신은 이제 사형입니다 라고 할 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는 법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법조문에 의해서 내가 판결을 내린 겁니다 라고 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의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요 레위지파만 제사장의 옷을 입었어요. 그 주의 일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한문으로 얘기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아론. 근데 대제사장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요 제사장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제사장나라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제사장 되게 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제사장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중세시대에는요 이 성경을 사제들만 딱 봤어요. 왜냐하면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문맹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몇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읽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읽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로 어떻게 읽냐고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이 성경은 사제들만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내 사명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루터가요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을 읽도록 만든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사제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제들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기도할수록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많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많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겁니다. 목사님들만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성도들은 신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강의할 수는 없지만은 목사님에게 훈련받고 목사님에게 제대로 교육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룩하고도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믿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게 뭐냐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현장의 사람들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끝났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3일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반드시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건 다른 게 아니라 완전 복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성령 충만 붙잡고 나를 무너지게 한 그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붙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요. 육신적인 것도 찾아내야 되고 영적인 원인도 찾아내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싸움 딱 붙어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눈에 보지 않게 사단은 활동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언제까지 활동하냐?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활동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 아닙니다. 사단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 가지고 무너진 개인을, 그 이름 가지고 무너진 가정을, 그 이름 가지고 무너진 이 사회를 살려낼 수 있는 제사장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싸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현장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숨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원인과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사람으로 제사장을 옷을 입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누리며 이제 내게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고, 개인에게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고, 가정의 역사는 사단이 무너지고, 우리 후대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놀라운 응답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빛의 증인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